2019년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편의 1절에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이 지혜서 혹은 시가서라고 하는 이 5권의 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그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가 지혜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지혜서는 다른 어떤 그 성경들처럼 그 체계적이고 또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또 고통, 또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서를 읽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그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지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또한 슬프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책들 중에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거든요. 안녕, 만나서 기쁠 때가 있고요, 안녕히 계세요, 헤어져서 슬플 때가 있어요, 아침은 일어나야 할 때고요, 밤은 자야 할 때지요. 이렇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답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하면 제가 이제는 자야 할 때란다 라고 이렇게 말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요,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데 참으로 귀한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것이 없이, 그리고 정말 돈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넉넉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참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도 반드시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가 있고 또 고통과 아픈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밖에 없을까?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슬플 때밖에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그 때를 지나가게끔 우리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다 각자 다른 때를 지나가게 되지만 반드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야곱이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서서 먼저 가 있던 요셉에 의해서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 나이 130세입니다. 그러나 이 많지 않은 나이 가운데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찬양시, 감사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드리는 시, 제왕의 시들. 그러나 그 시들 중에서요, 가장 많은 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시, 고난의 시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요,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고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성경도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 수고와 고난들 가운데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전도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해 아래서와 그리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그 해 아래라고 하는 말씀은요, 무려 28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 이 해 아래에서 우리는 수고와 노고와 많은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장 2절에서 잘 알고 있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는요, 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무려 38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고가요,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지혜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즐거움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도 헛되고요, 어리석음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4장에 가게 되면 왕이 되는 것, 즉 우리가 출세하여 승진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5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왜 이렇게 허무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허무주의처럼 들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시는 그 인생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기울여야만 하는 말씀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도서를 적었던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다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그가 인생들을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가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그는 많은 사업을 통해서 국가적인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포도원과 동산들, 산림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노비들과 소와 양떼들 그리고 금은 보화들을 가득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 우리에게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또 우리에게 금고에 그리고 은행 잔고에 많은 돈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처첩들도 그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그런 권력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왕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 있던 이 스바 여왕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보화를 가지고 나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금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하였고요. 그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지혜서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그는 수많은 글들을 지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2장 11절에 전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말 누리고 그것을 경험해 보았지만 그의 노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요, 그는 많은 첩첩을 두어서 그는 그 이방으로부터 온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이 이룩한 그 수많은 그의 공로와 업적 그리고 부와 명예가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가 돌아보니 아무 쓸모가 없는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의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3장 16절에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인류는요, 바로 수고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하고 노고를 우리가 하여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평생 수고와 노고도요,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 되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3장의 16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해아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희망찬 새해에 전도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전도자는 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뭔가 다른 그러한 인생을 그는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자는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묵상하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이 해 아래에서 다른 인생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슬픔과 고통은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지혜자인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어렴풋하게 보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새로운 인생이고 무엇이 새로운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가운데에서 얽매여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때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2018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많은 저자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습니까? 그가 10자녀가 있었는데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그러한 일을 그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강탈당하는 일을 당하게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세 친구들이 그러한 모든 일들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그를 괴롭게 하는 일들을 그는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픈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욥에게 다시 10명의 자녀들도 주시고 또한 그에게 2배 더 많은, 이전보다 많은 그러한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의 고난이 이후에 얻게 된 그러한 부로 말미암아서 그의 고난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42장 5절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또한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의 자리의 순간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먼저 체험하시고 다 그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당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그러한 비난과 조로와 조소 또한 그 군인들로 말미암은 그러한 괴롭힘과 또 채찍과 그러한 죽음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두게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 가운데 당해야 할 고난을 이미 그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 또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눈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그 시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때를 지나가든지 우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철저히 따라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며 죄의 열매를 맺으며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